샬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리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대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크리스찬으로서 국가와 또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꼭 물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구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나라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또 정치적인 안정과 또 우리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들로 채워져 가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거나 또 이 세상의 정치와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때로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며 또 때로는 저항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회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어떤 사명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또 투표를 행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때로는 어떤 편지를 통해서 또 문서적인 걸 통해서 비폭력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이함 또 우리의 어떤 부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산규제 178페이지 우리 수요일날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참 주인이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주님, 오늘 제22대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사람들 선택이 되어 이전보다는 더 나은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들, 우리의 신앙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합당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 위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저항하고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7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가끔 회자 되어지고 또 종종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할까? 그렇게 고쳐 쓰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되돌이표, 변화된 줄로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보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 다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냥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일반화되어 있고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안에서도 그 말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일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그 세상에서 회자되는 말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에 철두철미하게 학습되어져서 골수분자였습니다.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으로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죽일 때에 그것이 옳다고 박수를 치고 옹호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 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불가능한 그 사람을 고쳐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확신 있게 증거하는 하나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예수에게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에도 아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을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통용하고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함께 동의하거나 그 말이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출신 성분 또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성향상 가문상 아닌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또 사사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성경의 일만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인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보면 정말 그럴 수 없는 가정환경 또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예수를 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또 어떤 기독교적 정치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내가 예수를 전하여 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내가 변화시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의 이모를 아니면 내 어떤 친구를 누구누구를 내가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결국은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언변술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가 변화시켜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새로운 동역자로서의 일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포기합니다. 너는 안 돼. 다 예수 믿어도 너는 예수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단정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답을 내려. 그래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울은 예수를 전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예수를 전하는 그 사울을 보면서 도대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를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그런 자가 분명한데, 사람들을 결박해서 막 끌고 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다메섹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공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도 사울은 오늘 보니까 힘을 더 얻어 그랬습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사람들은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나의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일에 대해서 뭐 응원을 하거나 이해해 주면서 협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너 과거가 이런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네가 그 일을 한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사람의 새로움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과거에 묶어두려고 하는, 그래서 과거의 사람으로 그냥 아예 취급해버려요. 자, 그런 경우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반대에 부딪히면서 또 자존심이 상하면서,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또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 버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그러한 반대가 있고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그 당혹스러워하는 그들로 하여금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이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면 사울을 심지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살인을 공모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광줄에 담아서 그 성에서 내리게 함으로 그들을 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고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거나 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가 환난당할 쯤에 반드시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고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내리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그 사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때에 누가? 바나바가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맞다, 이 사울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또 변호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우리에게 응원하고 나를 지지해 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나를 또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전도자가 된 핍박자, 하나님은 핍박자를 고쳐서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혹여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엉망되어 있고 또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핍박자였던 이 박해자였던 사울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점자로 사용하셨다면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아무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고쳐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마음이 다치면 어떠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무엇이 그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고 사울을 없앨 방도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버렸습니다. 아무리 보화를 얻을 기회를 주어져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개에게 또 돼지에게 진주를 준 꼴이 되는 것이죠. 핍박자였던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만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것을 얻었기에 가장 값진 보물, 바로 예수를 그가 얻었고 알았기에 그는 이전에 소중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박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언급한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고침받아 변화되어 쓰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변화시키면 그 어떤 존재라도 그 어느 누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여기지만 그러나 그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고쳐 쓰시면 쓰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핍박자가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얼마든지 그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요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오늘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